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이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로마의 황제의 박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어지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로마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에 서로를 위로해 그리스도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려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요?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신령한 은사는 단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가장 흔한 복음에 관한 이해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건 듣고 느낌이 좋은 소식, 감동적인 소식, 의미 있는 소식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자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식이기에 복음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면 바울이 박해를 견뎌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려는 건 단지 소식으로서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곧 변화의 능력을 전하여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알게 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위로를 받을 것을 기대한 겁니다. 이것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을 얻게 하고, 둘째는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은 믿음의 성장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의 믿음으로까지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기에 복음의 능력을 말한 겁니다. 이 말을 계속 곱씹어보면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를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될까요?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 동력이 될까요? 물론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앞으로 이어지는 묵상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만, 로마서 내용은요,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고, 또 신령한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이에 관한 설명이라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이 공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신령한 은사인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는 뒷담화 수준의 비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출생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이고요, 고난과 죽음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건 죄의 용서를 갈망하는 자에게이고, 부활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건 믿음의 도를 지키며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한계와 절망을 경험한 사람에게입니다. 그의 승천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이고, 그의 재림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건 마지막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공유한다는 건요, 바로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드러나는지, 우리의 죽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드러나는지, 우리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그의 부활이 드러나는지, 우리의 소망을 통해 어떻게 그의 재림이 확실한 것으로 입증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없고 우리의 죽음이 없고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을 말하며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비록 은행 통장이 비어있고 사업이 잘 안 되어 힘들어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자식들도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노력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반복된다 하도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오직 믿음뿐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진리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건 초보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죄의 용서를 갈망하며 살고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그의 죽음조차도 내 죽음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장성한 믿음이죠. 장성한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있지 않고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데 머물지 않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돕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공유하며 살아야 할 것은요,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바로 이것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이는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